정말 지난 몇 주간 저희 교회가 정말 거듭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김정구 정교님 어제도 그냥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버릴 거 하니까 뒤에 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오늘 추록 한 번 더 빌려가지고 오늘도 버리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사무실도 어제 버릴 거 다 꺼내놓고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정리되어지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게 돼요. 또 새 카펫도 이렇게 깔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시면 이따가 8시에 추록 빌려가지고 김정근 정교님 오실 텐데 또 이렇게 같이 도와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건물만 또 새롭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또 새롭게 거듭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소천하시면 영어로 우리가 프로모리 투 글로리라고 해요. 오피셜 단어가 그러니까 프로모리 투 글로리 그 뭐냐면 영광 속으로 이렇게 승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이별만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세상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침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승진, 프로모션이요. 또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만나게 될 날을 소망 속에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오전이죠.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에스더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러시고서 목요일 날 아침이셨나 보다 그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어머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가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그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사실 미국 우리 구세군 교인들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축제의 분위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축제의 분위기예요. 이렇게 그분이 계셨을 때의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쫙 걸어놓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막 나눠요. 그 예배 시간에 서로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구세군 장례식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서천하신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해준 게 있는데 이게 지금도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걸 막 나누면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거를 막 축하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무슨 결혼식장 같아.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막 그냥 즐겁게 얘기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장례식은 막 고글하고 막 그러죠. 그거는 이렇게 조금 성경적인 문화가 못 돼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이제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많이 내려왔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정말 기쁘고 또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오늘 저녁에 이제 장례 예배 추모 예배가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해드리고 사실은 이게 축하해드릴 일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럴 줄 몰라요. 언젠가 한번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끝나고 났는데 우리 오미애사관이 그래요. 오늘 너무 웃으신 것 같아요. 그래 제 표정이 너무나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기뻤어요 그때 그 장례식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오하라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그렇지만 그 영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참 너무 섭섭하죠. 그죠?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그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위로하고 또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쭉 생각을 상고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또 불같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새롭고 크신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도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프레시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이민 정신, 개척 정신을 그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우리 김종표 정교님 또 우리 김종구 정교님 또 이렇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바람이 막 그죠? 좋은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최근에는 또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기도에 같이 해주시니까 또 제가 기도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옆에 계신 분 한 번도 소개를 못했는데 혹시 따님이시죠? 그러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영래 성도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참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저기서 보겠어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 구약 성경 이게 좀 자주 보지 않는 성경이라 잘 못 찾으실지도 모르는데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12장은 1324페이지, 제 성경은 1323페이지, 구약 성경에 1323페이지나 24페이지에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6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6절 말고 스가랴서 2장 5절 보겠어요. 스가랴서 같은 스가랴서인데 2장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주째 상고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정말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무엇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님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며 그 불같은 성령이 저희들 각인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과 교회에 그 성령님의 축복이 임함이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나, 그냥 한 번에 좀 길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불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하면 불은 참 고마운 거죠. 참 고마운 거예요. 요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좀 탈인데, 우리가 히타는 또 불로 닦이는 거죠. 예,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 먹을 때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도 얼마나 유용한 건지 몰라요. 그죠? 이 불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그런 건데,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처음에 성령님이 호련히,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강력한 그런 불꽃이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각인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 과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같이 임하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불이 사용된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그래서 잘못한 그런 사람들이나 나라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이 나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동성연애와 그런 아주 죄악 중에 죄악으로 아주 가득 찼던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게 하셔서 다 태우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의 심판은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는 늘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 불의 심판에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잘못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이 문책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불은 심판을 먼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불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역할을 한다. 불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은이 도가니에서, 또 금이 용광로에서 이렇게 불로다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한 정금을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근데 이 시련은 없는 것보다 너무나 좋은 것이, 이렇게 금을 캘 때 순금을 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죠? 돌 속에 금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불로다 정지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왜? 돌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불로다 끓이면은 금이 먼저 이렇게 녹아져 내려오죠. 그래서 순금을 채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격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염려하는 그런 인격, 우리들에게 부정한 인격, 정욕적인 인격, 이런 것들이 아직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데 불을 쓰신다. 그 불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라. 믿음 안에 모든 고난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룩해 하는,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 해버리면 내일 주일날 또 말씀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불은 우리들을 인도하는 또 역할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또 추운 그런 밤에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정말 이런 불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스가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이런 말, 불성곽. 이 불은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그저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그냥 포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 보고 데려가라 그러죠. 그러는데 보내놓고 나서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거를 이끌고 이집트 군사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코앞에 닿았을 때에 불벽을 갖다가 확 세우게 해서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공격을 막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불같이 마시는데 그 불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가 우리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뿐만이 아니라 불같이 임하신 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벽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사면에서 지켜주세요. 정말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업의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기업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불벽으로 불담으로 막아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가랴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요즘 우리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의 그런 상황과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불벽이 되어져서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또 공격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그런 공격을 좀 많이 안 받는 편이지만 또 이북이라든지 이 모슬렘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구세군은 좀 공격을 다른 교단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 미국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니까 동성연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같이 동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세군 자선 낭비를 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좀 해코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좀 비난하고, 그리고 자선 낭비통에다 돈을 안 넣어주고 비난하는 글귀를 적어가지고서 막 집어넣어주고, 뭐 아주 약한 핍박이죠. 우리의 뭐 목숨을 막 위협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런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우리 그 전에 여기 위에 좋은 마켓 자리가 하나 우리 종을 치면은 많이 도네이션을 들어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왜 동성연애 반대하는 구세군에게 종치게 하느냐 컴플레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년 전부터 못 치게 되고 있어요. 또 다른 큰 기업도 있어요. 어느 기업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우리 넘버원 그런 도네이션을 받는 그런 자선 낭비 장소였는데, 거기도 그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못 치게 됐어요. 수백 군데인데 미국에서 그 체인 스토어리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공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공격을 불담이 되어서 막아주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영광으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이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권능, 파워. 또 에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불, 우리 나의 골수에, 여러분들 이 뼈에 힘이 있어야 되죠. 뼈에. 성경에 보면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나의 골수에, 에가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불을 보내요.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성령을 보내요, 불을 보내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오바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에서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초계라는 것은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축복하고 그 중에 요셉 족속을 축복해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삶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불에 타지는 초계가 아니라, 초계라는 건 불에 타지는 그 풀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풀, 불에 탈 풀이 아니라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그러한 세상의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런 불 같은 권세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서 정말 우리의 사역을 막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태워버리면서 정말 우리가 전진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스갈에서 12장 6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유다 두목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 이거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국민들을 의미하는 거라. 이방 족속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방에서 그런 우겨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 하나의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정말 그 많은 그 강대한 수많은 백성들을 가진 주변의 그런 민족들의 사이에서 아주 건재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12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심볼이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 그 지도자들로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주변이 다 나무가 있는데 화로 같게 된단 말이야. 그냥 나무가 타버리지 화로가 없어지겠느냔 말이야.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곡식단이 타버리는 거지 횃불은 건재하게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기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8% 정도밖에 안 된대. 이것도 수년 전의 통계예요. 8%이면 한 8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는 8천 명이 아니라 8만 명이죠. 그죠? 92만이라는 불신자들이 8만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약소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너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빌딩이 너무나 높고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대한 것 같아서 우리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성경도 못 들고 다녀. 그런 시대가 지금 된지도 몰라요. 한국도 한때는 막 기독교가 30%가 넘어서 막 그냥 그랬었는데 요즘은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돌 맞을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로와 같이 우리를 횃불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As long as you have faith in Him.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횃불과 같이 화로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변의 백성들이, 주변의 불신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 우리가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정말 불로다 임하는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무리들을 오히려 불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자체가 불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방해의 역사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시간에, 이 아침이 바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그 기쁨이, 정말 평안이, 정말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시원함이, 정말 불같이 임하는 그런 뜨거움이, 그런 강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